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한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군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루의 첫 순간을 걱정으로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문제, 가족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거운 짐을 지운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우연히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무겁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는 빛으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사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침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는 게 지칠까? 그의 하루는 늘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씀 속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불평 대신 감사로 시작하겠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곁에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 평안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감사는 그의 삶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군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단 3줄의 기도이지만 이 고백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루의 첫걸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세우는 힘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여전히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더 크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가족은 괜찮을까? 경제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대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어려움과 아이의 아픔 때문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배 중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직 문제가 남아있지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의 순교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밝아지고 가정 안에 평안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회복도 점점 드러났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세우는 힘입니다. 특별히 자매 여러분, 여성의 마음은 늘 가족과 자녀, 남편, 부모의 짐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마. 감사하는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았던 자리도 감사로 바뀔 때 웃음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모여 하루를 밝히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가정을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염려를 몰아냅니다. 감사는 믿음을 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치유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때로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이 먼저 쏟아지고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은 적 있으십니까?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밀려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허무와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식적인 감사보다 찢겨진 마음 그대로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 자매님은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저를 떠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삶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진짜 적은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런 두려움이 감사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사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눈물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의 선언입니다. 감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식적인 감사보다 찢겨진 마음 그대로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 자매님은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저를 떠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삶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진짜 적은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런 두려움이 감사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사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눈물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의 선언입니다. 감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져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눈물 속에서도 저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 속의 감사가 가장 진실한 감사입니다. 악함 속의 감사가 가장 강력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두려움과 낙심을 끊는 영적 무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눈물 속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제 상처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소서. 감사가 제 영혼을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저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이들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자유를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오랜 꿈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끝났다. 다시는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상실의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꽃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깨질 때 그 틈 사이로 빛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 역시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상실과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작입니다. 한 자매님은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 성령께서 속삭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녀는 눈물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에 새로운 시작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상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실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실 속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머물러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해 새 길을 열 것인가? 감사는 상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을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어제는 눈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상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저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진 자리에서 은혜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저의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의 영혼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저는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삶의 폭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가족의 갈등, 건강의 문제, 마치 사방에서 몰아치는 것은 바람처럼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려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가족의 빚을 떠안으며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끝입니다. 더는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도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지켜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의 소리입니다. 너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 둘째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신다. 감사는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우고 믿음의 소리를 키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감사로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소음을 잠재우는 영적 무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폭풍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마음이 지쳐있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는 못해, 오늘도 실패할 거야 라는 낙심의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삭임을 잠재울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낙심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낙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며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감사할 때 낙심의 화살은 더 이상 우리를 찌를 수 없습니다. 한 어머니는 오랜 시간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 매일 낙심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낙심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아이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저를 여전히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은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춥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감사의 고백은 곧 빛의 고백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낙심은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낙심이 제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저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다가오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낙심의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영혼을 무너뜨리지만 감사는 마음을 세웁니다. 어둠은 영혼을 삼키려 하지만 감사는 빛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낙심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합니다.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합니다. 감사가 제 영혼을 지키는 무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낙심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믿음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빛의 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너무 지쳐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사라지고 감사하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 맴도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감사는 이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걸을 힘을 줍니다. 자동차가 연료 없이 달릴 수 없듯 우리 영혼도 감사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불평은 영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감사는 영혼의 새 힘을 공급합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한 청년은 몇 번의 실패 끝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성경 속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대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실패했지만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무너진 영혼에 새로운 연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힘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감사는 인내를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약하지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 전체를 붙드는 영적 연료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연료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힘을 줍니다. 감사는 인내를 낳고 끝까지 걸을 힘을 줍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쳤을 때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감사로 다시 일어나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지쳐도 감사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믿음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쳐갈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놀라운 기적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몇 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면접에서 떨어지며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아직 응답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제 미래를 주님이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불평은 문을 닫지만 감사는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미 기적을 준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불평이 닫은 문을 다시 엽니다. 감사는 응답의 길을 준비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로 기적을 준비하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응답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저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저는 감사로 기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놀라운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미래가 두렵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삶은 안전할지, 자녀들의 앞길은 밝을지, 이런 걱정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붙드는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이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사업은 실패하고 집안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일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예배에서 벌프 감사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고백이다 벌프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저의 미래를 주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평안을 얻었고 시간이 지나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가족에게 다시 소망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약속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주님이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정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오늘을 밝히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을 세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미래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자녀와 가정의 내일을 맡기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저는 감사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의 불안을 몰아내고 내일의 소망을 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의 작은 감사에서 시작하여 눈물 속의 감사, 상실 속의 감사, 폭풍 한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감사는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며 태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십시오. 풍성할 때도 감사하고, 부족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웃을 때도 감사하고, 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언제나, 평생.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순결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분의 마음에 더 깊이 닿게 합니다. 아침의 감사, 평생의 감사.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순결을 끝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작은 감사가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의 감사로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루를 바꾸고, 감사는 관계를 바꾸고, 감사는 영혼을 바꾸며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감사로 완성되게 하소서. 걱정보다 감사가 더 크고 두려움보다 감사가 더 깊게 하소서. 평생의 여정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고백을 남겨보십시오. 저는 평생 감사를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저는 감사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이자 새로운 시작을 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